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씀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지난 주부터 이제 사역훈련 2단계 또 제자훈련 이제 새로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참 귀한 시간이 이제 진행되고 또 우리 양육자들은 또 양육자들의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수요일은 항상 우리 사역훈련생들이 이제 기도를 해요. 오늘 기도회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이제 사역훈련생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기도 가운데 말씀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어떻게 하지? 이런 분들은 이거 잘 받아 적어 놓으셨다가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는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아마 수요일 날은 이제 사역훈련생들이 이제 같이 나와서 또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항상 거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한 70여 명이 지금 훈련에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양육자도 있고 또 훈련생들 제자훈련 또 사역훈련 또 큐티시마반 지금 이제 시작됐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만 사단의 최고의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버리면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 버리거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단은 정체가 없기 때문에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느냐?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형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요즘 이제 제가 다음에 언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나올 때가 있으면 한번 나누겠지만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우리 사람에게 어떤 그런 그 신체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괴롭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형태, 모습은 어디로 나타나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거죠.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단은 가장 기뻐해요. 근데 가장 슬픈 게 뭐냐? 사단이 가장 슬퍼하는 게 뭐냐?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는 거 보고 늘 슬퍼해. 아이고, 오늘도 그냥 못 가게 내가 방해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또 결국 왔구나. 여러분들 보면 사단이 막 슬퍼.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좋아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사단의 도가 될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사단이가 목사를 이용하면 목사가 도구가 되는 거고 성도를 이용하면 성도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좋아할 일을 하면 안 돼. 사단이 슬퍼할 일, 이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사단이 땅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고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사단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왜? 사단은 갈수록 교묘해집니다. 정말 교묘해요. 사단은요. 사단의 정체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나누도록 하죠. 하여튼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사단이 슬퍼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는 것을 사단이 슬퍼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못 오게 만들어. 내가 오늘도 보니까 안 보이네. 그분이 안 보이네. 오늘 이 제목이 광교회복 아니에요. 광교회복. 그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 오늘 김대중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 건지 사단이가 귀신이 귀신처럼 알죠. 그래서 오늘 이 관계회복이 중요한 메시지니까 벌써 사단이가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들어버리면 회복이 돼버리거든. 이건 진짜 제가 그냥 농담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요 회복이 돼버려. 왜? 말씀 우리 인생을 풀어줍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회복되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슬퍼요.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통곡을 해. 통곡을 해. 왜? 우리가 말씀을 회복이 돼버리면요 사단이 힘을 못 쓴다니까요. 사단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면 사단이가 방해를 해갖고 그냥 관계 회복돼야 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못 나오게 만드는 거지. 왜? 나가서 말씀 들어버리면 회복돼 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왜 따뜻한 동행 같은 걸 해보잖아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내가 갈게. 이거 내가 먹은 것도 있잖아 갈게 막 그래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데 막상 그날 딱 되잖아요. 전화 안 받아. 전화 안 받아 그날부터. 그죠? 우리 그 경험 많이 했잖아요. 이게요 결국은 영적 싸움입니다. 왜? 그날 와버리면 예수님 복음을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가요? 가만히 놔두겠어요? 절대 가만히 안 놔두죠. 어떻게 해서라도 태클을 잡아뜨려야 돼. 다리를 걸어가지고 하여튼 잡아뜨려야 돼. 왜? 와버리면 복음을 들어버리면 사단이가 자기 편을 뺏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는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있잖아요. 이제는 주일날 주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수요일도 이제 사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분명히 방해할 겁니다. 사단은요 분명히 방해할 겁니다. 이건 내가 200%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반드시 방해합니다. 왜? 말씀 들으면 회복이 일어나거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장사가 없어요. 목사라고요? 잠만의 말씀.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잖아요. 우리는 장사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됐지. 천만의 말씀. 바로 그 순간을 사단이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피치 못할 일이 아니시면 이 수요,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뭐 성도들 많이 나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요. 정말로. 근데 또 이제 하다 피치 못할 때가 있긴 있지만은 말씀을 먹으셔야 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영적인 눈을 떼야 되고 사단의 방해를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시고 뿌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몇 번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영적으로 분별합시다. 말씀을 붙잡아야 분별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아야지 분별이 돼요. 오늘 여기 오신 순장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순장님들은요, 진짜 피치 못할 일 아니면 다 나는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말씀을 들어야지 순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영적 사역은 영적인 꼴을 먹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이런 예배 시간 때문에 이런 예배 시간을 내가 못 지키면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난 그런 직장 난 안 갈래요. 이런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점점 더 그래요. 오늘 내가 통계를 봤는데 미국의 그 목회자들, 미국의 목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 목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심각해요. 지금 미국은. 심각해요. 성경을 이제는 그대로 믿질 않아요.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점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너무 순전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돼.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교회 다니는 걸 넘어서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 여러분들 양육 같은 걸 받으셔야 돼. 그 양육을 받아야 돼요. 제자훈련이나 사회훈련 이런 것들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지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 심플해질 거예요.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는 분명한 복음을 접하게 돼요. 오늘 제가 우리 사회훈련생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쫙 나눴는데 참 저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 사회훈련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쫙 이제 저하고 같이 아주 심도 깊게 정말 이건 이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다 해줘요. 마치 제가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런 걸 통해 갖고 이제 이분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강한 군사가 되는 거지. 아마 오늘 사단이가 통곡했을 거예요. 사단이가 통곡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사단이가 통곡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사단이가 통곡을 해야 돼. 통곡을 해야 돼. 통곡을 해야 돼. 빨리 가야지. 지금 이렇게 오래 있을 때가 여러분, 실타래 풀기를 해보셨죠? 옛날에는요, 요즘은 얘기하는 게 잘 하는데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실 같은 게 귀하잖아요. 뭐 하다가 우리 사람 뭐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실 막 꼬이고 그러면 막 갖다 주면은 그거 이렇게 이제 푸는 거 있잖아요. 이거. 예.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못해. 조금 하다 헤이 그거 모르겠다. 그거 막 엉켜있는데 이게 힘들어요. 그거 풀기가요. 어떤 사람은요, 앉아가지고 군뱅이 같은 사람들이 하래. 근데 진짜 그게 저게 어떻게 풀릴겠냐 싶은데 풀려. 그런 경험 있죠? 없으신가? 우리가요, 인내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내면요, 그 실타래가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풀었던 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보면 그걸 풀어내시더라고. 막 그렇게 얽혔는데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회복은 관계가 풀어질 때 일어납니다. 관계가 모든 열쇠예요. 관계가. 자, 옆에 한번 해주세요. 회복은 관계가 풀어질 때 일어납니다. 회복은 관계가 풀어져야지 일어나요. 이 관계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관계가 풀어지는 게요, 완전히 얽히고 설킨 실타래 풀듯이 어려워 이게. 쉬우면 다 풀지, 그렇잖아요? 이 실타래가 푸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관계가 풀어지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수학 1 더하기 1은 이러면 이게 간단해. 이성적으로 푼다 그러면 벌써 뭐 다 풀었어요. 근데 이 관계가 풀리기 위해서는요, 이성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감정이 섞여 있어요.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은요, 아무리 이성이 난 용서했다 끝 이렇게 해도 머리로는 용서가 되고 다 끝났는데 이 가슴이, 이 감정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이 어렵듯이 관계가 풀어지는 것이 어려워요. 이 말은 회복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회복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손양원 목사님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그 동신이
그 동인이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아들을 죽인 두 아들 이제 양자로 삼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동인이 동신이가 그 순천 시내에서 이제 우리 말하면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그래가지고 시내에서 반란 사건이 나가 이제 총살당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돼 갖고 유품이죠. 가방하고 왜 그 자취방에 있던 그 유품 있잖아요. 유품이 이제 보따리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배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배달 받은 게 누구는 이제 동인이 그 엄마 이제 사모님이죠. 사모님하고 그 큰딸 지금 살아계시죠. 그 큰딸하고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에서 두 모녀가 그걸 놓고 통곡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이제 누가 지나갔냐면, 누가 그걸 보고 지나갔냐면 그 아버지가, 손양훈 목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보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갔어. 이게 또 너무 섭섭한 거야, 이 딸이. 아니, 아버지가 이럴 수 있냐.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정말 이 아들 이런 가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냉정할 수가 있나. 너무너무 이게 안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 미운데 그 죽인 그 사람을 갖다가 아들로 삼았으니, 그것도 그 이야기를 하라 누구를 시켰느냐면요, 그 큰딸을 시켰어요.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큰딸이 엉어리가 많이 졌잖아요. 그날도 이제 되게 마음 실망을 했어. 그 관계가 더 꼬였죠 이제. 근데요,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야심한 밤에 누가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무도 없는, 다 잠든 밤에 이 손양훈 목사님이 그 동인이 동신이 그 유품 있잖아요.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끌어안고 흐느껴 우는 거예요. 동신아, 동신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봤냐? 큰딸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그게 아니었구나. 아버지도 두 오빠의 그 죽음을 얼마나 정말 절규하듯이 그것을 끌어안고 흐느껴 그 야심한 밤에 우는 걸 보고 이 딸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요, 이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감정의 실타리가 같이 섞였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들이 서로가 함께 풀어져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관계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이걸 좀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좀 이거를,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관계 회복이 되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세월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가 이제 세월이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나오지만, 요셉과 요셉의 형들보다 더 먼저 관계가 완전히 정말 뒤엉켜 갖고 힘든 사람이 우리 앞에 나왔었죠. 누구예요? 세상과는 강고도 없고 그죠? 야곱과 에서. 이 야곱과 에서가 회복되기 굉장히 어려운 관계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정말 2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형 밭주왕거에서 장자권 사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 목당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 에서 열받아가지고 죽여야겠다 막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지 20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20년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그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회복된 게 아니에요. 묻힌 거지. 덮어져 버린 거예요. 왜? 20년 동안 떨어져 안 보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해결된 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떨어져 사는 것은 회복은 아니에요. 그냥 묻고 사는 거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지.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런데 이 야곱과 이 에서의 관계가 이제 20년 만에 회복되잖아. 그죠?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고,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이 둘이 만나갖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참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는 이제 그 장면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봤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상황은 다르지만 어찌 보면 야곱과 요셉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거보다 더 회복되기 어려운 관계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는 그래도 직접적인 피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버지 축복을 못 받았다, 뭐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이지만, 그죠? 뭐 해를 입히고 그런 거 아닌데, 지금 이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의 사이는 그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직접적으로 해를 입힌 거예요. 그 어린 17살밖에 먹지 않은 그 막내 동생을 갖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이 사건은요, 이거는 어찌 보면 야곱과 에서와의 어떤 그런 그 거짓말 해가지고 뭐 아버지 축복받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으로 깊은 정말 아픈 상처를 남기는 그런 이제 그런 관계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어요. 지금 우리가 17살에 팔려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30살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럼 몇 년이에요? 13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13년에 어찌 보면 노예 생활,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내 인생에 피해를 준 이 형들, 나를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징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예는 그냥 인격이 없다니까요. 물건이야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팔려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요셉 형들의 이 관계는요, 이것은 회복되기라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 이 관계가 이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의 이 관계가 완전히 상처를 주고 팔아버리고 기가 막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풀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실타래가 어떻게 풀리느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를 보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이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엄청난 흉년이 왔어요. 이 기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먹을 게 없는 환경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요셉의 꿈대로 애국과 이제 그 온 나라가 이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 꿈이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국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흉년으로 기근이 와서 굶주리게 됐습니다. 근데 애국에는 뭐예요? 양식이 있었죠. 왜냐하면 요셉이 이미 벌써 다 준비를 했잖아요. 7년 풍년 동안 다 곡식을 차곡차곡 이제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고 다른 데는 이제 곡식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흉년이 되니까 소문이 나죠. 그때 이제 우리 오늘 보면 나오지만 요셉이 창고를 엽니다. 각국 사람들이 다 양식 사러,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양식 사러 애굽에 들어와서 요셉 앞에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근이 어디도 왔느냐?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기근이 왔어요. 가나안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도 이제 흉년이 온 거죠. 거기도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어.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가진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야곱이가 애굽으로 아들들을 양식을 사러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베냐민은 안 보내. 베냐민은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 라헬,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라헬을 이뻐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또 이뻐하니까 베냐민을 안 보내고. 그래서 보면 이 6절에 보게 되면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왔어요. 이제 요셉 총리에게 와서 그 엎드려 갖고 이제 절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기근이 왜 왔을까? 기근이 왜 왔을까? 뭐 살다 보면 기근이 올 수 있죠, 그죠? 그죠? 근데 그때 왜 기근이 왔을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뭐 그냥 뭐 올 때 되니까 왔겠죠, 목사님. 뭐 그렇게 신경 쓰세요? 냅두세요, 그냥. 이렇게 보면 말씀이 보이질 않아. 우리는 항상 왜 기근이 왔을까? 하필이면 그 대목에서 왜 기근이 왔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기근이 왔을까? 여러분, 이 기근이 안 왔으면 반대로 요셉하고 요셉 형들이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요셉과 요셉 형들이 만날 일이 없어. 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요셉은 애굽의 총리고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근이 와야지 이 요셉 집안, 아버지와 형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세월이 벌써 이제 17살이 팔고 30이니까 한 13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동생만 생각했겠어요? 그냥 뭐 이제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 알았고, 그죠?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고, 형들은 팔아버린 건 알았지만 아마 그것만 신경 쓰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근이 와갖고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야만 했다는 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와야지 이 사람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갈 것이고, 가야지만이 거기서 요셉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서 화해와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냐면요, 사실은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야곱의 아들이 12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그죠? 이 12지파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지파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이 요셉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야곱 집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집안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둬갖고는 12지파가 세워지지 않아요. 이런 과정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근이 온 이유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다 관계인데, 그런데 관계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항상 좋은 관계만 있을 수 없거든요. 막 이렇게 저렇게 틀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더 풀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언제 관계 회복이 안 되느냐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 안에 교만이 있을 때는 관계 회복이 어려워요. 내 안에 교만이 있었고, 야 내가 누군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관계는 회복이 거의 어렵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뭐 다 비슷한 부류인데 이런 자존심 이런 것이 막 있을 때는 있잖아요. 관계 회복이 어려워요. 특별히 나는 옳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나는 옳아. 저 사람 틀렸어. 이런 이제 이 생각이요. 딱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 관계는 회복이 안 돼요. 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그럼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우리 안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관계라는 것 속에 이성도 있지만 우리 안에 감정이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감정 속에서 아주 이 사단이가 이용을 많이 하고 사단은 관계 회복되면 안 되는 거죠. 관계 회복되면 사단이는 뭘 한다 그랬어요 제가?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해요. 부부관계 회복되면요 누가 통곡을 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사단이가. 부부관계 회복되잖아요. 사단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왜요? 사단이는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해서라도 깨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테 깨져야 돼. 깨져야 돼. 부부 사이 좋은 거 보면 막 배가 아파가지고 사단이가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 그 잘 모르시죠? 이 집사하고 김 집사하고 사이가 좋으면요 누가 배가 아파서 못 살아요? 누가 배가 아파서 못 살아요? 사단이가 배가 아파 못 살아. 이게 레알입니다. 이게 진짜 정확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단이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관계 회복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안에 뭘 불러일으키냐면요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켜요.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요 절대 그 관계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면요 사단이 그걸 못 봐요. 못 봐. 어떻게 해서라도 그 관계를 깨트려야 돼. 이런 거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단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사단은요. 왜? 사단은 안 보이잖아요. 그냥 사람을 통해서 정체를 드러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단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게 사단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사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럼 막 좀 튀어. 열심히 봉사해. 그러면요 그거 보고 반드시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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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괜히 기분이 안 좋아. 뭐 자기만 뭐 잘나 이렇게 이제 이게요. 그럼 그렇게 그 기분이 안 좋은 그 사람이 사단이냐? 그 사람 사단 아니에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은근히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괜히 보기 싫어. 그냥 보기 싫어.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관계가 이제 틀어지게 돼 있어요. 요거를 누가 노려요? 요걸 사단이가 노리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모든 영적인 원리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날 왜 많은 가정이 깨어진지 아세요? 정체는 사단이에요. 왜? 사단이가 부부 사이가 좋은 걸 포기를 못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부부싸움 했어요? 조승 집사님. 네? 아담과 하와 왜 부부싸움 했어요? 최초의 부부싸움이 아담과 하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부부싸움 했어요? 뱀이잖아요. 뱀이요. 아담과 하와가 되게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거를 못 보지 뱀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이간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와를 꼬셔가지고 먼저 아스나가를 먹게 하고 또 부인이 또 먹어야지 이래가지고 그래 같이 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잖아요. 부인이 줘서 먹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게 부부싸움, 최초의 부부싸움 아니에요. 최초의 부부싸움을 일으킨 장본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 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근이 왔잖아요. 이 기근이 온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 흉년이니까 먹을 게 없는 거 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해서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기근은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인 거죠. 기근은 안 좋은 거예요. 기근은 안 좋은 건데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걸 봐요. 여러분 보세요. 기근이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기근 만나가지고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아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아요? 그죠? 기근 만나가지고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기근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주변에요 기근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는 것마다 잘 돼. 자식도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 남편도 어떻게 저런 좋은 남편을 만났어? 참, 어떻게 저런 이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야, 참 저 집은 기근이 없구나. 자, 우리 옆에 이야기했어요.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기근 없으면 지옥 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찾겠어요? 나라면 안 찾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 예수 막 혼자 막 나와가지고 믿는 사람 보셨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 기근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차라리 기근 때문에 주님 찾고 기근 때문에 수요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기근이 없이 살아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런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 그게 문제라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게 문제예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 그 간증 읽으신 분 있죠. 우리 그 큐티 그 책에 나왔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그 폭력 막 괴롭힘을 당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119 구급대 실려갔잖아요, 아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병원 달라는데 기가 차지 않겠어요. 자기 귀한 그 아들을 갖다가. 그러고 보니까 벌써 제법 몇 달 동안 이 아들이 그 불량한 친구들한테 폭력당하고 막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얼마나 열이 받겠어. 그래서 학교에다가 그 폭력위원회를 요청을 해가지고 가야 한 사람 학생들을 처벌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펄펄 뛰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버지가 이제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깨닫게 돼요. 우리 이 귀한 아들을 저렇게 때려가지고 119 실려가게 한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주 괘씸하고 그냥 처벌해갖고 다 그냥 전학 보내라고 우리 폭력위원회 막 요청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불쌍하게 여기지고 뭐 그 애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이런 이제 그 학생들을 생각하게 돼요. 이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듣고 말씀을 듣다가. 그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을 이제 바꿔 먹고 그 부모를 만나 보니까 이 부모가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부모가 사이가 안 좋으면요, 자녀들은 이렇게 잘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정말로. 그래서 문제 안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부모가 이제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자기 이제 그 이야기를 또 이제 들려주면서 우리를 말하면 이제 다락방에 한번 부부 같이 좀 나오시라. 부부 다락방 좀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겠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그냥 뭐 폭력위원회 그것도 그냥
선처를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풀리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간 사건이 저희 가족의 구원과 제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한 사건으로 해석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맞아가지고 119 실려갈 정도의 그런 그야말로 기가 막힌 사건인데,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건을 어떻게 풀어냐. 이 기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기근이 온 거잖아요.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내냐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집안의 정말 가족 간의 이 구원의 이 어떤 사건, 또 그걸 통해서 그 가해한 그 학생의 부모님을 또 교회로 전도하게 되는 이런 그 구원의 사건, 그런 사명을 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 학생 처벌해가지고 벌을 막 크게 받게 하는 거와 이렇게 말씀 보고 이걸 잘 해석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잘 해서 오히려 전도하고 또 자기 가족들은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내가 바로 서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결론적으로 어느 게 더 좋아요? 그 사람에게도 어느 게 더 좋은 결론입니까? 답이 없으시네. 그래가지고 처벌해봐야 좀 마음은 좀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이분이 이 기근을 가지고 이 기근 속에서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근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요셉의 형들을 잠깐 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요셉의 형들도 나름대로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했잖아. 그죠?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고 요셉한테만 채색 옷 입혀가지고 편애하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거 좋은 일 아니잖아. 요셉도 얼마나 그냥 형들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 형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거죠. 기분 나쁜 거죠. 아버지도 편애하고, 그것도 막내도 막 그렇게 해서 자기들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그러다가 뭐예요? 결정적으로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꿈 이야기를. 그 누가 들어도 그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그런 이야기 하고 말이죠. 곡식당들이 와서 다 자격이 절하더이다. 창세 37장 5절에서 9절 보면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이야기 듣고 기분 안 나쁜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나라도 기분 나쁘지.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있든지.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 이해가 간다니까요.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10절 11절에 보니까요, 야곱도 그를 꾸짖고, 야곱도요 요셉을 꾸짖었어요. 너 왜 그러냐? 그리고 꾸짖고 형들은 그를 시기했어요.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가 맞을 짓을 했죠. 그죠? 요셉이가 매를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매를 벌었다니까. 요셉이가 매를 벌었어요. 형들이 기분이 안 좋았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아버지 야곱은 편애를 했어요. 그죠? 그것도 야곱이가 잘못한 거예요. 편애를 했어요. 요셉이도 교만을 했어요. 그죠? 뻐기고 말이죠. 잘한 체 하고 그랬잖아요. 요셉도 교만이라는 죄를 졌어요. 요셉이 무조건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것 때문에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요셉 형들은 무슨 죄를 졌어요? 시기와 질투의 죄를 졌어요. 우리가요, 아버지도 죄 짓고 동생도 죄 져서 그래서 나도 죄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 들어보면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그 죄는 내가 진 거예요. 환경이 조성됐을지 몰라. 아버지가 편견을 하고 동생이 아주 교만해서 그냥 잘난 체하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죄를 지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형들을 가만히 보면 형들은 그런 환경이 있었다고는 치지만 형들이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근데 형들은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질투, 시기 죄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죄예요. 특히 시기, 질투는 여자들이 많아. 남자도 가끔 있는데 남자는 이 명예, 자리에 대한 이 욕심이 많아, 남자들은. 근데 여자는 이 시기, 질투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가 봐요. 하여튼 뭐 다 그러는 건데 요즘 뭐 그냥 남자 여자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시기, 질투가 죄고 사람을 죽이느냐?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남자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는 건 생각 안 해. 자기가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제사 드리지 않은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벨이 제사만 받았다는 거,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아벨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기와 질투는요 사람을 죽이는 죄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이 잘못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시기와 질투는 어디서 나오느냐를 보셔야 돼요. 시기와 질투를 가만히 보게 되면 거기 안에는 비교가 있어요. 비교해. 너하고 나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이 비교의 뿌리가 있어요. 결국은 뿌리로 들어가면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 뿌리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여튼 내가 할 때 무조건 보여줘야 돼.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결국은 이 가인이 그랬고 이 요셉의 형들이 결국은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결국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교가요 이렇게 나쁜 거예요. 사단이가 이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비교입니다. 비교는요 사람을 망가뜨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목적은요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라니까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 비교를 집어넣어. 야, 옆집 저 집 아들은 그래 공부를 잘한다는데 이거 그 전까지만 해도 기분 좋다고 하죠. 그 말 들으면 있잖아요, 괜히 기분이 나빠. 그 학교 갔다 잘 오는 애한테 괜히 그냥 야 뭐 이런, 그전에까지 괜찮았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그냥 아들이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너는 뭐하냐 너는. 괜히 그냥 평소에 물 마실 때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 야 너는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마시냐. 물 먹는 까지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뭔가를 하여튼 지금 표출해야 되니까 물 먹는 까지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비교는 사단이가 이용하는 도구라는 걸 아셔야 돼. 자, 옆에 한번 이야기해 줘요. 비교는 사단이가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 샤인지 가버렸네. 그러네. 빨리빨리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비교하면요 다 망가집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비교하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시기 질투하면 망가집니다. 뭐 100%예요, 100%. 근데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면 절대 관계 회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관계 회복되느냐? 기근이 와야 돼. 그래서요 시기 질투 있으면 절대 관계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힘든 분들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여기 걸려 있어요. 기근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기근이 왔는데도 깨닫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기근이 온 걸 깨닫는 것도 이거 은혜예요.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와 우리 가정의 구원, 그리고 어떤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근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 내 삶에서 어떤 기근이 있다. 왜 이 기근이 왔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
더 좋은 것은 기근이 오기 전에 내가 미리 낮아지고 겸손해가지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죠? 기근 오기 전에 내가 알아서 기면 되잖아. 안 그래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자, 옆에 한번 쭉 봅시다. 기근 오기 전에 알아서 겸손해서 삽시다.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기근이 오면 빨리 알아차려야 돼. 내가 하나님이 나보고 빨리 회복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귀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기근이 와갖고 이제 회복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회복되니까 하나님이요 12지파로 세우시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로 요셉 형들도요 다 쓰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 쓰임 받았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려면요 자기의 죄를 토해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6절에 보게 되면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가 형님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잖아요. 끝까지 끝나잖아, 그죠? 근데 요셉이가 지금 완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뺑뺑이 돌리는 거 있잖아요. 완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탐꾼을 막 몰아버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정탐꾼을 막 몰아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여기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은 돈 넣어갖고 막 정탐꾼을 몰아버리니까, 이 형들이 할솔 13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이제 막 코너로 몰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묻어두고 싶고 그냥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몰려갖고 막 지금 네 아버지 누구냐 막 가족들 이렇게 막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는 하나는 없어졌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뭐냐 하면 자신들의 죄를 보는 아픔이에요.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 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죄책감 없어졌나이다. 요거 아니겠어요?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근데요 이게 참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뺑뺑이 막 돌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없어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부터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의 실타래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없어졌나이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이제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딱 지적하잖아요. 한 명 없어졌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딱 그걸 짚어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이거고 딱 이렇게 찝는 거잖아요. 너희들 정직하지 못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회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15절에 보면요 당신들은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니라 그래요. 진실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정탐꾼을 몰아가는 너 정직하지 못하냐, 너 죄 짓지 않냐, 너 동생이 어떤 짓을 했느냐 이걸 우회적으로 계속 지금 찝는데 이걸 말을 안 하는 거야. 가만히 계속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게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너 진실해라, 정직하지 못하지 않냐 계속 짚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형들에게는 진짜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감추고 싶죠. 아버지도 모르는데 지금. 근데요 관계 회복은 가만히 보세요.
아파야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마음속에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냥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셉이 무슨 걸 보냐면 형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깨닫기를 원해요 지금. 그런데 형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안 하거든. 어찌 보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 요셉이 좀 심하다. 그냥 형님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뺑뺑이 돌리고 말이지. 골탕 먹이고 막 하나 볼모로 잡아둔다 그러고 또 잡아두고 막 지금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보면 요셉도 별로 썩 좀 그래. 그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은 전체적인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요셉의 형들은요, 자기 죄를 보는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계속 자기 보고 있는 그 죄를 하다가 오늘 아침에 드디어 은잔 사건에서 요셉도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 안 해. 요셉 형들도 이야기를 안 해. 그런데 누가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를 쓰냐 하면요, 요셉의 청지기가 오늘 아침 본문 44장 10절에 보면 죄를 비로소 딱 언급을 합니다. 44장 10절에 한번 봅시다. 이게요 참 기가 막혀요. 44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건 이제 요셉의 종이에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뭐예요? 죄가 없으리라. 여기서 드디어 요셉의 그 종 정직이를 통해서 드디어 죄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관계 회복의 실타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야곱도요, 야복나루에 홀로 남았더니,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홀로 남아서 뭐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본 거죠.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뭐예요? 자기의 속이는 과거의 그 죄들을 그 야복나루에서 처절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오늘 여기서도 요셉의 형들이 지금 계속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 자기들이 지은 죄를 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걸 잘 안 내놔. 어떻게라도 감추려고 그래. 덮으려고 그래. 근데 그래가지고 관계가 해결 안 되니까. 요셉의 형들도 그래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그냥 우리 이거 보면요, 막 얼마나 애 같아요. 그죠? 보니까 막 돈이 들어있고, 막 은잔이 들어있고, 막 아이고 옷을 찢고 막 울고, 그죠? 얼마나 그냥. 요즘 쉬운 말로 아주 똥줄이 탄다 그러지. 얼마나 마음에 그냥.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자기 죄를 드러내는 건 아픈 일이에요. 아픈 거예요, 이거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파야 치료가 됩니다. 수술을 해야지 치료가 돼요. 아프다고 반창만 계속 붙여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이요,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창고를 많이 붙여요.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 성경 보고 종교인은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안 보고 싶어하고 절대 표시를 안 내려고 그러고 절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점점 갑옷을 입는 거예요. 목사부터. 그러니 거기에 무슨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렇게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 회복?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안 보고 날마다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보니 거기서 무슨 회복이 일어나겠어요? 요셉 형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건 아프고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관계 회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이걸 본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좀 나누기로 하고요. 한번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난 아직도 이런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잘못만 생각하면서 억울해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내가 내 죄를 보면서 풀어야 할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솔직하게 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프고 부끄럽고 그래서 그냥 자꾸만 덮어버리고 요셉 형들처럼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슬쩍 덮으려고 그런 내 모습은 없는가 우리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관계 회복입니다. 부모 자녀도 혹은 부부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또 우리 모든 서로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될 때에 회복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기근이 고난이 힘든 것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말고요, 그 속에서 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 기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관계 회복은, 관계 회복 안 되면요, 사단이가 기뻐할 일이에요. 절대 우리 사단이 기뻐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프지만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는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만 봐. 상대방만 봐.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자기를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어. 모든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관계가 요즘처럼 관계가 뒤틀리고 왜곡된 그게 없어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나의 죄를 보고 내 허물을 보면서 내 아내에게 다가가셔야 돼. 당신이 왜 이렇게 잘못해? 아니요, 나를 봐야 돼. 남편에게 다가가야 돼요. 남편 왜 잘못했어? 이게 아니요, 나를 보셔야 돼. 그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환경을 떠나서 상대방이 죄를 졌죠. 야곱이가 아버지가 편애했잖아요. 요셉이가 교만하고 방자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잘못은 놔두시고 나는 내 잘못만 보시면 돼. 그럴 때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정들이, 모든 관계들이 이 원리를 다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넘어가서는 안 돼. 사단에게 농락당해서는 안 돼. 사단을 웃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사단을 웃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 사단은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 그 사람의 마음, 감정, 시기, 질투, 교만.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한번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